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지난번에 이 땅 분배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그 두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던, 그랬는데 갈렙이 그 언약의 땅인 헤브론을 갖게 됨으로써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메인으로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런데 그 갈렙에게 그 딸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이 와서 남쪽의 땅을 달라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윗셈과 아랫셈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첫 사사로 나오는 온니엘과 이 갈렙의 연관을 지음으로써 이 갈렙 유다 지파가 온니엘로 이어지는, 그래서 결국 사사 시대를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로 자리 잡게 되는 이야기였다 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 분배받는 이야기였죠. 자, 오늘 16장 17장을 보게 되는데 16장 17장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과 4절 5절을 볼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4절하고 5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그 앞에 14, 15장에서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의 이야기와 섞이면서 유다 지파가 메인 지파로 등극하는, 그렇죠? 결국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도 예수님도 오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14, 15장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는 지파에 대해서 지금 16, 17장에 이야기하는데 요셉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 자손은 당연히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서론이 나오고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고 나오고 4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나오고 나서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가 16장 끝까지 나오고 17장 1절로 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유다 지파가 언약의 상속자 메인 지파가 되었다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물론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에게 줄 축복을 이 야곱이 축복했지만 장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16장 아까 4절에 뭐라고요? 므낫세가 장자라고 나오잖아요. 장자 맞아요. 그런데 그 요셉 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먼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예, 바로 앞에 유다 지파가 메인 지파가 되게 된 이유가 갈렙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한 건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게 아니면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왕족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후손이 그 왕족이 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죠. 아니요, 그건 고고학자들이 할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고보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나가서 그 정탐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만 더 볼게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보냈는데요. 근데 모세가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이 모세의 명령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냈는데 그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다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요, 금방 읽어드렸지만 모세가 저런 명령 안 했으면요, 이 12 정탐꾼도 그런 보고 안 했을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뭐. 근데 그 땅 거민이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뭐하러 찾아봐요? 그거 찾아봤더니 안악 자손이 거인들이고 너무 숫자도 많고 우리가 못 이겨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잘 정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 명령을 왜 했어요? 가서 그냥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가면 하나님이 이미 싹 다 죽여버려 가지고 텅 빈 땅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가서 그냥 말뚝 세우면 내 땅 이렇게 되는 거면 이런 조사가 필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내지 못했고 계속 같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또 다른 곳을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같이 살아갈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진영에서 살고 있는지 성을 쌓고 살고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알아야 했단 말이에요. 왜? 그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민수기 13장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줄 땅을 정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구나. 근데 저도 우리가 그 땅에서 살려면 이것저것 알아야겠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갈렙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거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것까지 말 안 해요. 단지 바로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줄 그 땅 정탐해 와라 했더니 갔다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을 우리 못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과 받아들이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르게 부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민수기 32장 11절. 맨 뒤에만 읽을게요.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지금요,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다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아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뒤에라는 뜻이에요. 뒤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온전히라고 하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함께 사용이 되어서 이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갈렙은 내 뒤에 온전히 있었다. 가득 채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에 딱 그 자리에 내 뒤에 붙어 있었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걸 지금 우리말의 성경에서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온전히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마라 아하르. 내 뒤에 있었다고요. 온전히 내 뒤에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깃발을 들고 싶어 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교를 할 테니까, 내가 목회를 할 테니까, 내가 무언가 할 테니까,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나를 따르세요. 우리는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선교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물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의 최종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습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의 자리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내는 것도 귀한 일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잖아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에 서서 열심히 달려갔던 분들 중에 100가지 중에 90개 잘했는데 나중에 10개는 자기 생각으로 달려가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10가지 중에 9개 잘했는데 마지막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달려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왜? 선악과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감당하실 건데 왜 저들은 저렇게 보고할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보고 보고한 게 맞아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뒤에 있었다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온 사람이라고요. 이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라니까요. 이게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 이유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땅 나누었다, 여기저기 주었다는 말로 끝나요. 근데 17장에 가면 우리 눈을 끄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당연히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니까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 5이 우리는 땅을 못 받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옵니다. 사실요, 실제로는 민수기에서 이미 모세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딸들이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게 맞냐?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여자지만 기업을 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맞다, 줘라. 이래서 그 땅을 주기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에 27장에. 그리고 나서 민수기 맨 끝 36장에 가서 이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근데 저 딸들에게 땅을 줬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 가버리게 되면 우리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희년에도 가져올 수가 없게 되니까 다른 지파에 결혼 못하게 해달라. 이래서 모세가 그것까지 허락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36장에 나오거든요. 그 슬로브앗의 딸 5이 여기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와서 그 약속된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17장 3절에 나와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들이 요청했던 것이 민수기 27장 7절과 8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성경이 그 당시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그래도 여성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한 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었지만 지금 읽어드린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들에게 기업을 돌리라는 이야기지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그런 옳고 그름을 구별해 주는 이야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찌되었든 그 딸들이 그렇게 와서 주장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서 17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러니까 그 슬로브앗의 딸들 5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7장 4절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는 구절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과 같이 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땅을 내게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갈렙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모세가 명령해 준 거다. 그러니까 약속한 땅 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의 말 중에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가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강건해서 옛날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 40년 전과 같이 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구절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있으면 85세에도 건강해 가지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같이 어려서부터 건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확률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85세에도 싸울 수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자꾸 성경에다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85세에 건강했다면,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몇 년 만에 만난 사이예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왜 할 것 같습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저 헤브론 땅 나한테 주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할까 봐요. 아유, 갈렙씨 85세인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건강함을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물론 몇천 명씩 나오는 대규모 전쟁은 이스라엘도 온 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싸우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땅은 언제 개가 납니까? 여기 미국의 서부국 생각하시면 돼요. 기병대가 따라와서 군데군데 요새를 세우고 인디안하고 싸워주지만 그 요새 안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통나무집 짓고 한 가정, 두 가정이 그냥 텅 빈 땅에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잖아요. 그러다가 인디안 오면 총 갖고 싸우다가 지면 죽임당하고 이기면 쫓아내고, 죽임당하게 되면 나중에 기병대가 순찰 돌다가 당했으면 가서 또 복수하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슬로브와 세 딸 다섯에게 기업을 줬대잖아요. 모세가 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땅은 여자들이니까 군대를 보내서 싹 청소하고 아무도 없게 만들고, 자 여기서 안전하니까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자들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서부국에 있는 여자들이 총 들고 싸우듯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뒤에 따라오는 자와 따라오지 않는 자의 이야기라고요. 다 지켜주고 군대 다 내보내서 해주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군대가 지켜주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곳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 위험 속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갈 거예요. 땅 주세요. 이 말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자손이라고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섞어서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 우리 숫자가 많은데 땅이 한 제비 하나 뽑은 거 한 분기 갖고 너무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저쪽 산지에 저 나무가 빽빽한 저 삼림 가서 개척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17장 16절 하나만 볼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기는 둘 다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리고 어떤 판단이에요? 자기들의 판단이죠. 그 산지 넉넉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평지,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서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끝나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후계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유다 지파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안 된다고요? 지난주의 이야기가 왜 유다 지파가 그 상속자가 되는 이야기였냐면 에브라임 지파도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잖아요.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뒤에 있던 자들이 맞으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가 주류가 된다면 에브라임도 주류가 되는 게 맞는데 그 에브라임이 왜 떨어졌다고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므낫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하나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셉 자손은 자기의 판단을 따라 그 땅이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땅이라고 하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머지 10 정탐꾼이 말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깃발 들고 똑똑한 머리로 상황 판단 잘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뒤에서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유다 지파가 세워지는 자리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세워지지 못하는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따라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판단을 따랐던 요셉 자손의 길이 아닌 갈렙과 슬로브앗의 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